사순절 제28일차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순절 28일차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또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또 아픔을 당하고 있는 비행단과 그리고 유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또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맹인 바디메오가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기적들 중에서 이게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보니까 또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기적은 다름이 아니라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맹인이요 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순간 머뭇거리지 않고 크게 외칩니다.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보시면 참 어떤 신앙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런 혜택도 받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를 향해서 저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참 의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숭고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예수는 당시 시대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괴짜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눈으로는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특별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는 이어서 분명한 간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그는 이어서 어떻게 간구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국 필요한 기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간구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다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한 가지입니다.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고요.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가 외칠 때에 세상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48절의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라고 합니다. 참 메마르고 모진 곳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고통과 절망에 아주 조금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의 생명과 국률에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공간적으로는 한 곳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떤 교감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맹인이요 거지니까 그 꼴이 어땠겠습니까? 또한 그가 풍기는 냄새 또한 어땠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는 사실 용납할 수 없는 거리를 둬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이 바디메오를 예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잠잠하라라고 외치죠. 소리치죠.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계속 외칩니다. 아니, 더 크게 외치죠.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바디메오를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무수한 비난과 질책의 폭격 속에서도 바디메오의 입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정확한 인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더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요. 너무나 비참한 인생임을 이 바디메오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볼 수도 없고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라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예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디메오를 크게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부르시죠. 세상과는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군중 속의 한 외침을 이 예수님은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은요, 50절에 나와 있는데 겉옷을 버립니다. 겉옷을 버리고 뛰쳐가죠. 여러분, 겉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시대에 이 겉옷은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맹인이요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이것이 전 재산이죠. 겉옷은 멋을 부리는 용도가 아니라 그 당시의 추위와 거친 환경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바로 그걸 버립니다. 예수라고 하는 진정한 구원 사건 앞에서 내가 가진,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런 가치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바디메오는 깨달았던 겁니다. 버리고 달려갑니다. 자, 그동안 소유했던 것을 버리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종 목격하는 장면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마다 보였던 행동 양식입니다. 진짜 보물을 만났을 때 모조품을 버릴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에 이어지는 바디메오의 반응을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죠. 51절 말씀 보시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나눴듯이 38년 된 병자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딴소리를 했죠. 상황을, 환경을 탓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좀 놀랍습니다. 사실 그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담백하고 분명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신앙이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두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이고 또한 나는 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요, 죄인이요, 병자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번 주였죠. 저희가 목자 모임을 지난 화요일에 진행했는데요. 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수용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나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목원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때 한 목자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처지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필요성, 구원자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늪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알죠. 곧 죽겠구나 알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상태, 비참함을 알 때에만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알았고 자기의 처지를 압니다. 그게 신앙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의 외침은 올바른 신앙에서 비롯된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주님을 향한 외침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이 있으면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외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잠합니까? 주를 알고 나를 아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 우리보다 가진 게 없거든요. 근데 그는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외침이 회복되어서 부르짖는 신앙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고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신앙이고, 이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잠잠한 우리의 입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바디메오처럼 외칠 수 있도록, 주여라고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기도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비행사고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부대와 유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수습하는 요원들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오니 이 땅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님을 묵상하며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